후카트. 네, 후카트입니다. 의식의 규례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통치와 생명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토라 포션은 이제 후카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규례, 의식 이런 뜻입니다. 이 후카트 토라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를 이제 쭉 봤고요. 19장부터 보게 되는데 1장부터 18장까지가 무려 18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해당하는 시간이 2년이에요. 근데 오늘 보는 19장부터 22장까지가 뭐냐면 40년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1절 설교하고 마지막 절로 가는 느낌 비슷해요. 1절로 시간 다 끌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양으로 보면은 출애굽 2년 차의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가 민수기 20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광야 40년의 시간이 거의 끝난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후카트 토라의 포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광야 1세대의 종말과 가나안 입성 직전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전환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의 생활 기록부가 아니에요. 민수기의 관심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핵심 메시지고요. 그 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야 될 것들이 되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막 4대째 하시고 5대째 하시고 너무 귀하신데 거기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민수기서는 광야의 4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그 시간들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졌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후카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손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시간 싸움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 밥 안 먹어. 그렇죠? 먹지 마. 네가 당 떨어지지 내가 당 떨어지지. 하나님한테 삐졌어. 삐지면 나만 손해.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에 정말 그것이 온전하게 풀어질 때 그 다음에 부르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역을 해도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을 해도 광야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을 뿐더러 계속 반복하거나 조금 될 것 같으면 다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면 어떤 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사망의 통치로 다시 뒤로 물러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아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모니터 조금만 더 주세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일 것 같지만 간단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진리의 부재인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사역이든지 삶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사업이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돌파가 없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비진리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리입니다. 결국은 광야가 반복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되고 묶임의 열매가 되고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씨름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에서 막힌 하늘을 뚫고 내 삶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날이 이제 영적으로 개탄 날이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오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제 개타는 거예요. 와, 이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부담과 어둠이 확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이 시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에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뭐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고, 희한한 건 뭐냐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돌파들이 성도들 삶에서 같이 일어나. 할렐루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누군 선교 나가 있고 누군 일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완전히 리얼타임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돌파하는 것들을 각 가정들이, 개인이 같이 돌파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할 때 삐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식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잘 돼. 그럼 화나요? 너무 화가 나. 네, 기도받고 가세요. 화가 나겠냐고요. 기분 좋죠. 야, 이렇게 오르고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선교지에 가면은 항상 그 세팅이 약간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그 언약의 사람, 그리고 준비된 공동체, 인종만 바뀌고 언어만 바뀌어.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너무 똑같아. 여기도 일본 태치야 목사님이 계시네.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태치야 목사님이 20년 넘게 일본을 향한 언약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킹덤이 풀어지고 교회에 부흥이 오고 돌파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나니까 일본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또 케어하기 시작하고, 그 중국인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도 이제 7월에 저희 교회 한번 오실 텐데, 본인도 이제 은퇴를 또 은퇴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시게 되고,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서 뵙게 된 우리 홍사무의 목사님, 홍동유 선교사님, 아버님 되시는 홍동유 선교사님, 원래 의사셨대요. 의사하신 걸 내려놓으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교단 파송이 아니고 자기 교회 파송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왔는데 어느 날 자기가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냥 나 오늘부로 선교 나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야, 기가 막힌 분입니다. 전 저보다 더 한 분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뭐 교단 파송도 아니고 그냥 그 친구 목회자분들이 그냥 파송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오셨는데, 갔는데 너무나 귀한 필리핀 목회자 그룹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필리핀 가기 전에 받은 마음대로 기도한 것들 있죠? 그게 그대로 다 풀어졌어요. 거기 너무나 귀한 교회들이 있었고, 3박 4일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풀타임으로 다들 들어오셔서 훈련 숙식으로 하시면서 속사람학교와 킹덤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이 필리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흑인들보다 더 리액션이 좋아요. 설교를 못할 정도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Praise the Lord! 그래서 할렐루야! 막 그래서 난리가 나요. 막. 와, 이게 막 설교자를 막 일으키는 그런 그 공동체야. 막. God bless you. 근데 홍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필리핀 교회의 목회자들 수십 명인데, 이제 멀리서 못 온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케어하면서 이미 굉장히 선지자적이시고 사도적인 분이에요. 이 필리핀에 좀 다른 사역이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걸까? 그리고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받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저희가 가서 이제 킹덤과 속사람 학교로 다 풀어낸 거죠.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홍사무의 목사님이 고3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선교 나가셨잖아요. 아빠의 그 20년 넘는 빈자리가 해석이 되는 시간.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필리핀을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일단 필리핀에 대해 하나님 부르심을 주셨고, 또 하나는 아들 홍 목사님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꾸 형님이래, 동생이면 가야 되잖아, 또 가족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가서 또. 근데 이제 정말 이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필리핀 교회에 엄청난 돌파가 있었고, 제가 또 말씀 가운데도 나누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영적인 리더들의 공통점, 오랫동안 버텨왔다는 거죠. 때로는 그게 광야 40년 같을 수도 있어요. 꼭 뭐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지금 선교사님 보고 계신 이 부흥은 저희가 와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영적인 나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 목회자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많냐면 막 잘해요, 한국 선교사한테. 그리고 거기는 현지인 이름으로만 그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그 현지인 목사님 이름으로 딱 건물을 사는 순간 갑자기 승천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제 싹 사라져. 건물 팔고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 청년 때부터 양육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만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영적인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홍성 교사님을 통해서 온 목회자에 대한,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길에서 만나면 동네 아저씨지, 그냥 동생인데 저보다 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냥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너무 편하신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태지야 목사님, 허성 교사님, 홍성 교사님, 아이고 차 목사님 하늘마음교회를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항상 드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왔으면 도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겨우 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빠르고 느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빠르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보기엔 지금인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센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설명, 그때 지금이야. 그렇죠? 그 느낌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야.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정말 많은 부분에 필요가 있습니다. 성교 나갈 때마다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가, 왜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킹덤의 그림이 완성이 됐고, 킹덤의 메시지와 성령의 권능이 정리되고 장착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 더 완벽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이건 완벽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주님 이너프하다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영적인 아베들이 세워놓은 공동체 위에 킹덤이 풀어지니까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요. 이 자녀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선교를 또 마무리하고 오면서 그런 고백들을 저희 같이 우리 성도들과 나눴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 이렇게 생긴 사람 만났어. 살고 성격을 기도를 안 했네. 그죠? 그거 내 잘못이, 어쩔 수 없어. 근데 기도한 대로 생겼어. 그 사람이 생긴 것은 나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요즘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해주시는 고백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스럽고 우리 또한 먼저 받았을 뿐인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선교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아, 나 요즘 그 집사님 때 기도밖에 안 나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후카트라는 이 주제에 이 40년의 시간을 그냥 3장 만에 뛰어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에 수십 년이 뛰어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후카트 토라의 그 구성을 보면요, 좀 산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붉은 암염소 나왔다가 막 무리바 사건 나왔다가 노뱀 사건 나왔다가 갑자기 막 전쟁했다가 그러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산만한 것 같냐면, 지난 40년의 그 광야의 훈련들을 종합해 놓는 4가지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코라흐 그 토라의 본문에 보면 가장 주된 게 뭐였어요? 고라의 자손의 반역이었어요. 그죠? 모세에 대한 반역은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과 안 넘어가시죠. 그래서 지난 코라흐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죽음의 내용밖에 없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죽었고 250명의 향을 든 자들이 불에 소멸됐고 또 그것으로 이어진 원망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과 17장은 온통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시체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랜덤하게 널브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장에 나오는 시작이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해졌는데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가 갑자기 왜 나와요? 바로 전주에 있었던 고라의 자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위기가 딱 온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 후카시가 아니고 후카트 맞아요? 한국 사람이라 지금. 제가 요즘에 언어를 공부해 볼까 생각하는데 어느 나라 언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뭐 어느 나라로 해야 돼 이거를. 지금 막 따갈로고, 일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뭐 어느 나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왜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시체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하게 될 위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이 자체가 뭐냐면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20장 1절부터 21절인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있죠.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 편인 것처럼 다 보였어요. 모세한테 뭐라 그러면 막 누나 미리암한테 막 문둥병 생기고 막 고라자손 다 죽고. 근데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겁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라고 2번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할렐루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죠?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또 보겠지만 주님만이 왕이시구나. 주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으면 이하동문. 그리고 모세의 죽음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죽음이 아론의 죽음과 제사장의 세대교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원망의 말이 나오면서 놋뱀을 들게 돼요. 불뱀에 물려서 놋뱀이 나오고, 그리고 놋뱀으로 인해서 살아난 다음에는 시온 옥과의 정복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전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후카트의 본문들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계속 읽으세요. 11절 13절까지.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네,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규례인데, 자 쉽게 말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그 죄를 물에 섞어서 그 물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버린 죄가 녹아져 있는 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해해야 되죠. 왜 붉은 암송아지냐? 성경에서 이 붉은이라는 뜻은 에돔이라는 뜻인데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에돔이란 단어가 죄와 피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에 죄인됨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붉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죄로 덮여있는 상태의 재물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게 플리복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의 위치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숫송아지가 아니고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예요? 암송아지는 생명을 낳는 송아지입니다. 바로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염소는 흠이 없어야 되고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는가?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사망 권사의 지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은 받으셨지만 단 한순간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100% 하나님의 통치 안에만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바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물에 탄다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그 모든 구원이 끝난 그 결과 그 복음의 능력이 녹아져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값이 남김없이 완전히 지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섞인 물이어야만 사망 권세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이라는 것은 통치의 의미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 다시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유케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듣기에 좋은 설교,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설교, 그냥 따뜻한 설교로는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풀리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기근의 시대이고 말씀의 목마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믿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해결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망 권세가 풀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안에 복음이 없거나 또는 풀리 복음이 풀어지는 복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필터가 있는 경우는 먹어야 될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작동하지 않으면 또 묶이겠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고 그래서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시체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사망 권세로 묶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던지신 거냐면 복음을 던지신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제사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너네 이거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네 진영 안에 지금 시체가 가득하거든. 시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것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왔지만 내가 정결함을 준비했고 죽음이 왔지만 내가 생명을 준비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시작. 9장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아니 누구든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풀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죽은 행실이 뭐냐? 이 문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행실이 죽은 행실이에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삶에서 안티 킹덤을 쫓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킹덤에 정렬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보시면 정말 인본주의와 상처와 수많은 이세벨과 압살롬이 난무하면서 여기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라자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고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판단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만 권위자가 아니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소견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도 죽여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그 일들이 개인이 아니라 지금 교회들 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고라자손의 시체들이 공동체 안에 막 가득히 쌓여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물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되어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살아다닙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정하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살아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에 묶인 자들이나 부정한 자들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공동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인데, 공동체 자체에 복음이 풀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붉은 암염소의 죄가 공동체의 물, 말씀 안에 풀어져 있지 않으면 부정한 자들이 와서 우리도 부정해,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뭡니까? 모두가 사망 권세에 묶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1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본문은 바로 지금에야말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살리려면 무슨 뭐 포용, 배제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명확한 성경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이 시체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후카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원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이 없으면 원망해요. 당연하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지금 여러분, 출애굽하고 초창기가 아니고요. 한 타임 돌았어요, 지금. 근데 똑같은 지점에 가 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출애굽 이후 계속되어 온 그 넘지 못하는 그 지점을 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려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물이 터지긴 터졌어요.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설교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유튜브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거, 이건 확실해요. 그죠? 더 깊이 좀 들여다본다면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했는데 모세는 쳤어요. 우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오늘만 일어난 게 아니고 초창기에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명령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성경 퀴즈. 자, 지금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정답입니다. 쳤어요. 모세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쳤을 때 터졌어. 근데 2번 쳤다는 거는 뭐냐면 과하죠.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일도 과한 거는 다른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 뭐가 됐어요? 모세의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쓸 때에도 너무 막 귀신 막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막 넌 누구니 어디서 왔니 막 괴롭히고 데리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몰라. 유튜브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울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인격적으로 더 하실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모세는 굉장히 과한데 모세의 지금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 모세는요 그거를 치는 것으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분노는 뭐를 듣지 못하게 했냐면 디테일한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삐져가지고 너 가나안 들어가지 마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세요. 한 번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명령하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미 그 반석을 또 2번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무리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말씀의 가람이 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말씀이 없기 때문인데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 진리는 공격받고 있고 진리는 선포되지 못하게 패키지가 되고 있습니다. 패킹이 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나의 감정과 분노가 아니라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려고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나한테 돌 던지고 나한테 욕했던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늘 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제외됐다. 근데 본인도 정렬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싸움이잖아요. 경배의 싸움이잖아요.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임재가 없는 게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확하게 듣고 해야 되는데,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과하게. 결국 모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금의 때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은 겁니다. 뭐 그것이 가나안에 못 들어갈 문제냐?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고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도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되지. 이번에 필리핀을 가면서 사실은 야, 어떻게 스케줄을 누가 이렇게 짰냐. 또 가면서 지난주까지 일본 오사카에 있다가 주일날 우리 교회 왔다가 새벽 3시에 필리핀을 가는 공항을 가면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를 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가는데, 그 나라를 갈 때 보통 그 나라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아는 거는 망고가 맛있다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안에 엄청난 돌파가 있었는데 가면 이제 망고를 많이 주시는데, 망고를 자르지 않고 큰 망고를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필리핀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리망고. 그래서 이제 풀리망고를 먹은 거예요. 야, 이게 달라. 육즙이 달라요, 벌써. 제가 아는 거 그거 하나. 그 놀랍게도 감사한 건 그냥 그 땅을 밟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마음과 또 그 땅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줬던 건 뭐냐면은, 일본은 이 과부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필리핀은 고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군대가 되게 하는 게 부르심이다. 그거 하나 붙잡고 간 거죠. 그동안 제가 3번 정도를 이 필리핀에 갔지만, 뭐 컨벤션 트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부교육자로 이제 제가 있던 청년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지만, 필리핀 전체를 킹덤으로 바라보고 가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에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부흥을 다시 경험하고 원래 하나님의 그 회복을,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게 하시는 중요한 돌파의 포인트들이 필리핀 목회자들과 예배하면서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아이를 낳고 그냥 갑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남성들이 어디 나라 사람들이에요? 한국 남성들. 회개할 일이죠. 세계적인 고아들과 미혼모가 그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사역이 뭐냐면은 주로 고아원이나 고아들을 케어하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긍휼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필리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불교와 이슬람인데 유일하게 필리핀만 카톨릭을 포함해서 90% 이상이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섬나라들은 다 우상이 가득하거든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물론 풀리복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섬나라 중에 유일하게 나라 전체에 교회가 세워져서 경배가 드려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섬나라를 깨우는 섬나라로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미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과 대만에서 이제 기원전 한 4,000년 전에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필리핀 분들이 어떻게 믹스드가 된 거냐면은 스페인과 미국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아시아인데 유럽과 미국과 연결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부르심은 고아들을 먹이는 사역을 넘어서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돌파해야 되는 게 뭐냐? 열방을 향한 피해 의식을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그 메시지를 그 나라에 와서 하지 않지요. 상처가 될까 봐.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성숙한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어질 때 목사님들 안에 완전한 돌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필리핀 목회자들 안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많이 케어하고 계셨어요. 아이들 밥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힘든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였던 거죠. 힘드니까 좀 줄여, 힘드니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이걸 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긍휼함을 넘어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까지 가는 거. 그리고 필리핀 안에 있는 메시지, 우리는 고아들이 많아요, 우리는 불쌍해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필리핀은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속사람학교 중에 그냥 뭐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에 재밌는 그 이단 기독교가 있어요. 이글레시아인 크리스토라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이단인데 똑같이 생긴 교회당을 만들어요. 아주 화려한 교회당. 왜 그 똑같이 만드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생긴 예배당만 휴거를 한다는 거야. 그 예배당 안에 땅을 사야 돼. 그래야 나도 휴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좀 사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엄청 많고 엄청 커요. 근데 그 교주가 죽었지만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교주가 자기를 The Eagle of the East, 동방의 독수리라고 불러. 하필이면 왜 필리핀에 그런 교단과 그런 이단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아시아 부흥 풀면서, 동방의 독수리 풀면서, 필리핀의 역사 풀면서, 필리핀의 부르심 풀면서, 마지막에 동방의 독수리 풀면서 왜 그런 이단이 이 필리핀에 있을까?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하면서 We are 동방의 독수리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였구나. 그 굉장히 빨라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막 어렵고 이런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ATS랑 굉장히 좋은 신학교 박사학위까지 한 분들도 많으세요. 거기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그 20개 교회 전부 다 킹덤 처치로 전환하겠다고 고백을 하셨고, 그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작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본당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거기 온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합치면 몇 명일까요? 거기 온 그만큼의 교회 다음 세대를 합치면 800명. 청년까지 치면 1000명 넘어가요. 그래서 킹덤함이 하자였다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필리핀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다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한 교회 하나도 갔더니 애들이 그냥 있더라고. 다 교회에 와 있는 거. 먹이고 입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은 뭔데? 동방의 독수리. 여러분, 킹덤 처치는 어떤 교회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에 주로 풀어졌던 메시지는 필요했어요. 긍휼함이지만 긍휼함을 넘어선 연민의 메시지들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 게 주를 이뤘어요. 어떡하냐, 이 아이들 불쌍해서. 킹덤은 뭡니까? 그 아이들 불쌍하지. 그런데 이제는 불쌍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지막 때 열방을 위해 준비된 동방의 독수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부르심이 가장 따뜻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교회들과 목회자들 안에 있었던, 여러분, 그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필리핀의 영적인 영적인 컨디션을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럼 지난 사역이 부정되냐? 아니죠. 부정되는 게 아니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주일날 나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너무 찍을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아시아 사역하면서 역대급입니다. 진짜 정말 영적인 임재와 이 돌파가, 그분들의 고백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여러분, 우리 좀 역할을 바꿉시다.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싶어요.
진짜 이번에 필리핀 교회들이 그 고아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이 아이들 불쌍하니까 빨리 도시락 주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자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여러분 그것만 계속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연민에만 빠져 있으면 반석 2번 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수가 터지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서 대언하여 살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일본도 과부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나라고, 대만도 중국에 패배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일으키는 이사갈 지파이고, 몽골도 왕을 빼앗긴 전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위해서 전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중국도 공산주의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파송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라별로 풀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한, 또 교회를 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선포이신 거죠. 너희들 교회를 하려면 이제는 이렇게 교회를 해줘. 반석을 치지 말고 이제는 명령하고 대언해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판단대로 해요. 그냥 과거의 방법대로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물이 나오겠지? 또 쳐요. 2번 쳐. 심지어 이게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또 우상숭배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 하나님이 맞았지만 지금은 그 말씀 안 하시는데 계속 그대로 돌아가.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교회들을 정말 제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것도 복음이잖아. 그거 누가 복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전략과 지금의 때에 맞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반역적이 될 것이고요, 교회들을 향해서 진리를 말하지 말고 공감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사람들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저는 왕 F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소리 할 정도면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는 초반부터 예배했지만 너무 감사해.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시간이 지났어요. 2주 정도. 20대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배하면 방해되지 않냐? 누가? 그런 얘기 와서 누가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침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교회는 뭔가 있나 보다. 개종하고 교회 등록하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올림픽공원에서 같이 예배하던 지체들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떤 정치 세력이 선동하고 있어요. 이거를 너네 이렇게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면서 예수님 영접해? 누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가짜 탄핵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뒤에서 누가 막 준동하고 선동하는 게 아니죠. 혈기와 분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 그 울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올림픽 경기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 쌓인 거예요. 지금 라마나요 같이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야, 여기 예배하는 자들 안에 뭔가 진짜 생명이 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순종으로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당에서도 일어날지어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0장 2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기 보면 연좌제입니다. 모세만 아웃된 것이 아니라 아론도 같이 아웃돼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20장 10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시작.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도 같이 그 분노에 묶여 있었고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둘 다 분노로 묶여 있었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말렸을 텐데, 그죠?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다. 이것은 이제 뭐 아니면 돕니다. 이제,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냐, 브루스길라와 아골라냐,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선은 뭐냐? 안 좋아야 돼.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킹덤이어야 돼, 무조건. 맨날 싸우는 거 같죠? 근데 아니야. 거기에 샬롬이 임할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뭐냐면 둘 다 안티 킹덤 완전히 정렬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지금. 그죠? 아마 이런 거겠죠. 야, 40년 동안 우리가 목회했는데 이게 뭐냐? 40년 속사람을 꼈는데 막판에 압살롬이야. 예를 들면 막판에 이세벨이야. 거기서 오는 막 그런 자기를 부정당한 분노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다 귀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모세를 말리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너도 똑같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퇴장과 아론의 퇴장이 동시에 나와요. 민수기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론이 먼저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그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나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모세도 산에서 데려가시죠. 여러분 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1대 대제사장의 사명이 여기서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리더십의 세대 교체로 풀어요. 이거를. 왜냐? 아론은 죽었고 아들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근데 잘 째려보면 일단은 여호수아는 차세대가 아니죠.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같이 뛰었어요. 여호수아는 1세대거든요. 여호수아 그럼 젊은 세대 아니 여호수아 이미 나이가 엄청 많아요. 이미 할아버지야. 그러면 이건 세대 교체가 아니지. 업그레이드잖아요. 이거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거기서 그의 부르심은 끝난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단순히 리더십의 교체, 리더십의 계승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리더십이 주어지는 거고 거기에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아론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정말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나님 판단하셨을 때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이 복음이 이방인의 시간을 통해서 열방에 전해져 왔어요. 전 아주 해외 나갈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어딜 가나 귀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그냥 어떻게 버티셨는지 진짜 막 그냥 너무 감사하고 행복 눈물 나요. 막 진짜 그동안 너무 잘 달려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리더십의 교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이미 신학교와 또 귀한 신학교와 신학들이 막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돌았어요. 필리핀도. 이번에 그런 돌파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는 플리복음의 메시지들이 그분들 안에 있었지만 선명해지면서 부르심이 확실해지면서 자기들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시게 된 거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고 성장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월한 게 아니라 그 때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거기에 맞는 교회를 먼저 해왔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룩하심이 뭔지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나니 그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으로 잘 해왔어요.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결국 그들을 통해서 봤던 건 뭐냐면 킹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킹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껍데기일 뿐인 거죠. 여러분, 저와 하늘마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또 저를 선교지에서 막 환영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한 끼 같이 식사하면 같이 사역 안 하고 싶을 거야. 근데 왜 환영하시는 거예요? 킹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이 젊은 공동체가, 이 작은 공동체가 가져온 그 킹덤이 결코 작지 않구나. 듣다 보니까 이게 성경 전체였구나. 이게 열방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 킹덤 앞에, 목사가 아니라 그 킹덤 앞에, 여러분, 이번에 그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이요, 30년, 40년 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바닥에 누우셔가지고 예배 드리십니다. 누우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카보드의 임재 앞에서. 기도 생각했는데 전부 다 기도 받으시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킹덤 앞에.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잘 해왔지만 돌파되지 않는 그 영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과거의 방법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세대지만 들어갔어요. 민장로님은 임기가 연장됐어요. 오늘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없으실 때 얘기해야지. 임기가 연장되셨습니다. 100% 찬성으로 하죠. 여러분들 왜 찬성하셨어요? 왜? 장로님의 귀한 섬김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더 전진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믿음을 더 쓰시잖아요. 당회가 믿음을 쓰는 당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장로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메리트가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임재밖에 없어요. 임재밖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여쭤봐야 돼요. 주님,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말할까요? 작게 말할까요? 여쭤봐야 돼요. 과거에 순종해서 경험한 그 경험이,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 묶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내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거라고 하시면 주님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들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젊은 사람이 해야지. 진짜로?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젊은 사람이 하면 교회가 새로워져요? 불안해지지? 나이가 많고 적고가 교회의 어떤 건강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2030들이 막 교회 막 올림픽공 뛰쳐나온다 그러죠. 그죠? 그걸 귀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눈이 열렸기 때문이잖아요.
그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뭐 돌리면서 나오면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막 은행 강도 하고 막 편의점 털고 이러면 좋아하겠냐고요. 그 젊은 애들이 나왔는데 젊은 애들이 뭘 깨달았어? 나라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 우리 광화문에 계신 어른들이 힐링하러 가신대 지금 막. 거기 나온 청년들은 다 그분들 욕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전에는 막 왜 저러는 거냐고 막 나가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힐링하러 오신다니까 지금. 힐링 코스. 여러분 만약에 젊은 사람의 교회를 목회하는 게 좋은 거라면은 여기에 키즈가 와야지. 담임 목사로. 예가기가 와가지고 나가자고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성교 나가야 돼. 그럼 다 무조건. 핵심은 나이가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근데 젊으면 좀 힘있게 할 수 있겠죠. 건강한 리더십의 계승은 무조건 젊은 사람이 하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킹덤과 킹덤의 부르심의 자리를 아는 자들이 리더십을 잡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요. 오히려 그 모든 맥락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계속 눈이 열려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뭐예요? 모세가 퇴근해도 자기는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쭉 함께 오다가 이제는 모세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가요. 뭐냐? 여호수아의 눈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거야. 하나님 여호수아를 딱 사용하시잖아요. 오히려 출애굽 초창기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늙었다고 폐하시고 젊다고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 산다는 것은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킹덤 스쿨 대안학교를 하고 키즈 스쿨 하고 풀타임 스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너는 공부도 잘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돼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 다 우울증 와요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킹덤 스쿨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잘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오해해요. 일반적인 무슨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보시면 실망하겠지. 우리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럴 거면 우리 안 하지. 거기 보내지. 거기는 건물도 좋고 돈이 없지 우리는. 그치? 못 보내지. 그런데 여러분 킹덤 스쿨의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야. 애들이 막 그냥 스며드는 거야. 야, 목사님하고 선교 나갔는데 막 놀다가 갑자기 예배에다가 뭐 하나 감동을 얘기하래. 감동 하나 얘기하고 또 놀아.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게 뭐냐면 이거야말로 킹덤 천재를 키우는 거거든요. 진짜 지식이 많아지고 뭐 자격증이 이것도 여러분 이제 물론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 데서나 가서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어떤 게 진짜 경배인지를 그냥 본능으로 체득하는 거. 한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 마치 언어같이 그게 킹덤의 랭귀지가 막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무너져 있는데 가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킹덤의 랭귀지가 막 나오는 거죠. 여기 언약을 가진 어른이 누구예요? 나오세요. 기름 부어져. 막 예를 들면 누구랑 일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그걸 뚫어야 될지 알게 되고 여러분 선교지에 계신 그 오랫동안 인내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그림은 받았지만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림을 말하면 사람들은 허황되다고 말하고 너무 큰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지니까 기쁘신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주님한테 가도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조용히 말씀하면 우리는 그걸 배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유익을 주고 안 주고의 모임이 아니라 킹덤이 풀어지는 과정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전략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는
이기는 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21장 4절부터 6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설교가 조금 분량이 남았는데 제가 설교를 자주 못하니까 계속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 오래 한다는 얘기입니다. 2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노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뱀 사건. 이 노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더니 길이 마음에 안 들어. 아스팔트가 아니고 비포장 도는 거예요. 이제 갈 수 없다.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원망의 기름 부심이 딱 올라오면서 또 그 안에 애굽에서 인도해 이광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끄집어내는 거야. 부부싸움 할 때 제발 그날 것만 가지고 싸우세요. 제발. 왜 10년 전 얘기를 왜 하냐고 자꾸. 그거 또 하는 거야 또. 그래서 너 그때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줬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시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그냥 막 랜덤으로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 모세와 아론 아웃됐죠. 마지막이었지. 마지막 테스트. 그죠? 길 딱 우회하면서 원망 딱 터져 나오니까 불뱀이 딱 죽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딱 달게 하셨는데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명확해요. 지금까지 광야는요 죄로 인해서 죽는 일은 많았거든요. 이렇게 사는 일은 유일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리바이벌의 구조가 나와요. 노뱀이 들려져요.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있습니까? 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훈리복음이죠.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미 어떤 일이 벌어서 미혹의 불뱀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을 다 물어놨어요. 지금 이미 자기가 독에 지금 마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마취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걸 모르면서 단순한 이건 질병이나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미혹과 기만에 묶여 있는데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아요. 노뱀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이 들려야 사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의 20개에 가까운 교회들 안에 정말 최소 800명에 1000명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진짜 필리핀은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본 컨퍼런스 한번 한다 그러면 1000명 그냥 기본 모이는 거고. 제가 거기는 이제 20개의 교회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함께 필리핀을 살립시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미 됐어. 그게 아멘 또 프레이즈 롤 하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어떤 전략이에요? 노뱀 전략이에요. 막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 정말 고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전역으로 그 스토리가 퍼져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들이 왜 돌파하지 못하고 답답해 왔는지가 들려지면서 노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킹덤의 풀리복음이 풀어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지만 이 부분을 보충하면 되는구나.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간증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난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또 다른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생뚱맞은 것 같지만 땅의 전진이 나오는 거죠. 민수기 21장 21절 35절인데요 21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이제 정렬이 딱 끝나고 나서요, 전쟁을 하는데 외적인 공격이 딱 옵니다. 가는데 길을 안 비켜요. 시온이 말고 시온이, 여기 시온이 잘 비켜요. 시혼,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싫다 그래요. 근데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전쟁으로 이겨요. 그냥 이건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정렬된 공동체는 모든 방해를 뚫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뚫고 가요. 그 다음에는 뭐냐, 바산왕 옥이 등장합니다. 얘는 뭐냐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러 옵니다. 더 센 국가죠. 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목이 긴 자라는 뜻인데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짧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길게요. 또 이겨요. 점령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랜덤인 것 같지만 이 주제가요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이게 치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4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정렬되었고 그것이 정렬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킹덤이 깡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혼과 세상의 옥이 강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오늘 민수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지 않아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라자손이 있고 우리 안에 시체가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우리 안에, 그렇죠? 플리복음이 없고 우리 안에 노뱀이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할 뿐입니다. 교회들이. 여러분, 킹덤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없는 사역은요,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 첫 선교잖아요. 첫 선교, 필리핀 첫 선교. 입국일 10번 확인했어. 10번 맞지? 6월 15일 맞지? 다 확인했어. 여권 번호 확인 다 했어. 너무 아무 일도 없어. 근데 비행기를 탔어요. 갑자기 아래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신경치료를 했거든요. 신경이 죽었어요. 근데 신경이 부활했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그냥 그 신경치료하기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그 버스에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저는 두통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이빨도 되게 튼튼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치통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 예수님도 제가 볼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치통으로 왔으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가상처럼 엘리 이거 입이 안 벌어져. 엘리 다 이루었다 입이 안 벌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야, 근데 이게 가서 계속 아프니까 얘가 욱신욱신하고, 아시죠? 뭔지 그거. 밥 먹다가 잘못 씹으면 막 나도 막 욕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방언 욕 나오고 막. 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진통제 계속 먹고 막. 근데 이제 저희 성도들이 가서 이제 디나미스를 절을 해줘가지고 감사하게도 한 10에서 한 5로 떨어졌어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만 딱 할 수 있는 수는 딱.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딱 한국 도착하니까 안 아파. 야, 진짜 무슨 멀쩡하잖아요 지금. 정말. 근데 그 입을 열 수 없는 이 방해 속에서도 킹덤이 부러지더라고요. 필리핀의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교회가 이제 킹덤 처치라고 본인들끼리 말하고, 동방의 독수리 우리 교회 몇 명 있다고 얘기하고, 그분들이 놀라신 것은 또 하나가 있죠. 목사만 온 게 아니라 성도들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지? 여러분, 이번에 간 우리 팀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든 목회자가 다 기도받으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인터뷰 보시면요,
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한 말이 다 지금 내 상황이라고. 하나님 나를 너무 위로하셨고 내 소망이 생겼다. 필리핀의 킹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정말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직전의 스토리를 같이 어느 순간 여기를 왔어요.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밤이 그 40년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사는 법이 뭐냐? 바로 붉은 암염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정렬되는 방법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노뱀을 드는 것, 풀리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 같지만 사실은 노뱀을 준비하셨고요. 강력한 시온과 옥이라는 민족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고, 묶임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요, 고라의 영은 날마다 나를 충동질할 거예요. 그리고 불뱀은 날마다 나를 물어 제낄 겁니다. 미혹시킬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노뱀을 봐야 됩니다. 그 노뱀을 보는 순간 우리는 치유되고 나에게 없던 믿음이 생기고 돌파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